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요한복음 8장 29절 한 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한 번만 더 다시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 이번 주에 우리 주임제교회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예, 여기 중에서 얼만큼 참석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혹 바빠서 오지 못하신 분들은 꼭 유튜브나 혹은 교회 카페에 들어가셔서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되실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이강천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이렇게 연로하신 그 목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목사님은 굉장히 연세가 많으세요. 그래서 그냥 외모로 이렇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연로하시고 또 이렇게 힘도 별로 없어 보이시고 그런 분이세요. 집회를 참석해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이렇게 식사 대접하시면서 만나신 분들은 더 잘 아실 거예요. 목사님은요, 또 연로하시고 귀가 잘 안 들리세요. 한쪽 귀는 이제 6.25 때 이렇게 다치셨는지 아프셨는지 해서 한쪽 귀가 안 들리시는데 나머지 한쪽 귀가 연로하셔서 점점 어두워지고 계세요. 막 이렇게 뭐라고 막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해야 대화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분이 부흥회를 하시고, 선교를 나가시고, 그렇게 집회를 하신다는 게 좀 뭔가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런 분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딱 올라오시면 그 속에 하나님이 그 평생, 70평생 부어주신 그 기름 부음과 그 지혜와 믿음과 그 모든 것들을 막 이렇게 흘려보내십니다. 여기 올라오셔서 입을 여시면 그때부터 그냥 시간이 2시간이 언제 가는지 모르게 그 줄줄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오신 그 세월 속에 경험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들을 풀어놓으세요. 근데 우리가 듣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막 일어나요. 어두운 눈이 막 열려요. 생각이 막 바뀝니다. 그리고 내 속에 뭐가 잘못되었는지 막 거울에 비친 것처럼 비춰지고 속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막 회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시간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보냈습니다.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이렇게 지금 우리 주일 예배 이렇게 많이 오시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집회는 주임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 종을 보낸다. 특별히 너희 두 사람 그리고 이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맡아서 감당하는 리더들을 위해서 보낸다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끌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보낸다라고 하세요. 그래서 저는 집회 전에 주님께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 뭐 이런 기대가 됐어요. 그래서 말씀을 1시간, 2시간 이렇게 들어가는 가운데 점점점 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 가운데 제 생각 가운데 분명하게 확고하게 부어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셨는데 복을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이 복,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포함한 먼저는 우리 영혼이 잘 되는 복,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는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 믿음으로 인하여 얻은 복, 그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 이제 그 받은 축복을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복을 받고 우리가 복이 되어져서 복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흘려보내야 될 복이 뭔지 그것들을 집회 기간 내내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굉장히 제 마음 가운데 도전이 되고 또 은혜가 되는 그 말씀은 점점점 시간이 가면서 목사님께서 그 많은 간증들과 또 여기저기 해외로 국내로 막 다니시면서 많은 그런 간증과 또 눈으로 보신 것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정말 이렇게 충격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70이 넘으셨는데 아직도 선교를 다니세요. 예. 말씀하시기를 2년, 지금 은퇴하신 지 2년이 되셨는데 그동안에 지구를 2바퀴를 도셨대요. 3바퀴를 도셨대요. 그러니까 계속 나라들을 이렇게 밟고 다니시는 거예요. 선교를 가셔서 그것도 자비량으로. 그러면서 많은 주의 종들을 일으키고 선교사님들을 일으키고 교회를 이렇게 든든히 세우고 막 다 힘 빠져서 포기 직전에 가 있는 그런 주의 종들 다시 회복시켜서 일으키고 막 성령에 불을 붙이시고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랬었던 게 아니고 지금도 그 일을 하는 중에 중에 우리 교회 스케줄로 중간에 있고 또 끝나면 또 바로 금요일 날 끝났는데 토요일 날 또 집회가 있으시대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면 한국 집회, 또 해외 스케줄에 한국 집회 끝나면 해외로 돌고 다 도시고 그렇게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70이 넘으셨어요. 근데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인데 하나님께서 머리가 하얗게 새시고 귀도 잘 안 들리시고 뭐 이렇게 힘도 별로 겉으로 보기에 그래요. 뭐 힘이 있으시겠어요? 어떻게 30, 40, 50대처럼 힘이 있으시겠어요? 없으시죠. 그런데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 삶 속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배운 그 지혜들, 그 깨달음들, 그것들을 우리에게 계속 풀어놓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축복을 받았어요. 예.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생각하고 있던 어떤 신앙의 고정된 틀, 잘못된 내 이기적인 생각 가운데 만들어 놓은 내 틀, 이런 것들 주님이 다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점으로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그러한 축복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특별히 이 교회를 목사님과 저에게 이렇게 이끌어 가도록 맡기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려고 할까 그걸 계속 저는 집중해서 알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계속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것은 너희가 복이 되어야 된다. 너희가 복이 되어라. 근데 그 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너희가 이루는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너희가 먼저 복을 받고 복을 받은 자로서 그것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자가 되고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여러분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인데도 그게 너무나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어느 날 그 말씀이 나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마치 주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잖아요. 마치 그랬습니다. 선교에 대한 영혼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주임제교가 이미 하고 있는 그런 일인데 이번 집회를 통해서 그 말씀들이 새롭게 다가오게 하셨어요. 기존에 알고 있었던 어떤 그런 차원의 어떤 선교나 영혼 구원 이런 것이 아니라 교회적인 어떤 사명이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어떤 방향이 더 분명해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예배의 영을 받아서 이곳에 와서 예배하면 막 심령이 열리고 또 여러분 속에 눌려있던 것들이 떠나가고 뭔가 성령을 그 임재를 느끼고 그 기름 속에 회개가 일어나고 치유되고 이러한 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여러분 주임제교회에 주신 축복입니다. 예배가 안 되던 자도 여기 와서 예배하면 예배가 된대요. 마음이 막 눌려있던 자도 여기 와서 찬양하면서 예배하면 심령이 회복이 된대요. 안 보이던 자가 여기 와서 예배하다가 환상이 보인대요. 주의 음성이 들린대요. 여러분 그러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어떤 예배를 통해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많은 좋은 축복들을 이미 우리가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한 기름 부음을 부어주실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부흥케 하실까? 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뜨겁게 하실까? 왜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게 만들어 주실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러신 것 같아요? 여러분 영혼으로 즐거우라고? 여러분 영혼에 만족하라고요? 단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먼저 우리의 영혼이 잘 되도록 영적인 축복들을 부어주시는,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불신앙으로 믿음 없음으로 그렇게 떨어져 나가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으로 일어나서 나가게 하시는 그 이유는 먼저는 우리가 잘 되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름 부어 주실까? 왜 이렇게 우리를 주님께서 막 들이부어 주실까? 여러분 준비된 자는 다 받아요. 예, 그리고 받으셔야 돼요. 여기에 앉아서 못 받는다. 그럼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예, 내가 뭐가 잘못됐을까? 내가 뭐가 막혀 있을까?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부어주세요. 여기 이곳에서 예배할 때. 근데 왜 그렇게 하실까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는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봐야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그 70평생을 주님을 섬기며 산 그 믿음의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 교회가 할 일이 있다. 이제 이 주임제 교회가 내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리게 될 거다. 나는 이 교회를 너무나 사랑한다. 너희들이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을 이제 너희 자신뿐만이 아니라 단지 너희 옆에 사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복 주어서 그러한 복을 주는 자, 너희 스스로가 복이 되어서 내가 기뻐하는 그 일을 하는 자들이 되게 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가 되고 싶으세요? 주님 앞에 쓰임 받고 싶으세요? 여러분 준비되셨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주여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하는 결단과 순종의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믿기로는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님들은 이 부분이 준비되어 있는 걸 믿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그 말씀을 주셨어요. 준비되어 있다. 이들은 내가 기뻐하는 일이 뭘까 그걸 알고 싶어 하고 내가 기뻐하는 그 일을 하고 싶어 한다. 그게 뭔지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있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기뻐하시는지 여러분의 그 마음의 중심이 너무 이쁘시다는 거예요. 너무 향기롭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주님이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나 같은 자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 다 맞는 것 같은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하는 분 계세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생각이 여러분을 막고 있어요. 여러분의 그 불신앙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못하게끔 막고 있어요. 그것들을 깨뜨려 버리세요. 그런 걸 깨뜨려 버리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주님 접니다. 제가 그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하세요. 주님 제가 주님의 복을 받고 복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 시간에 여러분이 들으면서 믿음을 받으시고 결단하실 때 여러분이 그 가운데 그 반열에 서게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누구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주임제교회 전체 이 말씀을 함께 듣는 모든 이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세계의 열방에 다 있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유튜브를 통해 이 말씀을 듣고 있어요. 한 영으로 한 마음으로 가는 모든 이들을 다 포함시킵니다. 그 모두가 주님 앞에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세요. 함께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힘쓰고 어떻게 하면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까? 삶 속에 나타나는 죄들을 괴로워하고 그걸 끊어버리려고 힘쓰고 그런 자들 여러분 그런 자들 주님이 받으세요. 그리고 그들을 복 주시고 세우셔서 쓰십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갖냐에 따라서 주님이 여러분을 준비시켜서 기름 부어 쓰세요. 이미도 기름 붓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어떤 그 부족함을 자꾸 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꾸 그 아직 약하여서 넘어지는 것들 그거 너무 부각시켜서 보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 안에 다 조금씩 있어요. 남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갈 때 그것들이 이제 점점 벗어지는 거예요. 자꾸 벗겨져 나가는 것입니다. 자꾸 거기에 주목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을 향하여 꿈을 가지시고 비전을 갖고 계시는 여러분을 향하여 뜻을 두시고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뭔지를 깨닫게 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한 자리에 서게 되십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뭘 막 이루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거. 그분이 원하는 자리에 내가 서는 거.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하는 자. 그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 일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임제교회 너희가 내가 맡기는 일을 해라.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너희를 향하여 이루고자 하는 내 뜻을 이루어라. 너희는 준비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바빠요. 그죠? 우리 중에 많은 이들은 한 달 빠듯빠듯 이렇게 살아가고 부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일을 못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나는 아직도 멀었어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요 먼저 여러분 복을 받으세요. 예.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복 받아야 할 이유를 주님께 분명히 말씀드리세요. 여러분 좀 좋은 음식 먹고 싶으세요? 좀 좋은 거 누리고 싶으세요? 좋은 차 타고 싶고 좋은 옷 입고 싶고 좋은 집에 살고 싶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포기하세요. 그런 자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라고 구할 때 너 왜 복을 구하니? 라고 물으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대답이 분명해야 돼요. 그 대답은 왜 회사에 취직할 때 면접관 앞에서 질문을 받으면 면접관이 원하는 대답을 줘야 합격이 됩니다. 그죠? 엉뚱한 대답하면 그냥 잘려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너 왜 복을 구하니? 라고 물으시면 하나님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 안에 원하는 대답이 있으세요. 그 대답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한 영적 깨달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잘 먹고 잘 사는 거 원하세요. 우리가 지질이 궁상으로 사는 거 원치 않아요. 가난해서 맨날 빚지는 거 원치 않아요. 잘 사는 거 원하세요. 그러나 주님은 당신의 자녀가 잘 먹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더불어 그 즐거움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누리면서 그것을 또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옆에 사람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저 멀리 있는 사람이 복을 함께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거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인하여 모든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성취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주여 저에게 복을 주시고 그 일을 이루시옵소서. 주님 나를 통해 열방을 축복하시옵소서. 주님 나를 통해 저 민족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우리가 그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복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만 내가 먹고 남은 거 창고에 쌓아놓고 통장에 쌓아놓기 위해서 땅 쌓아놓고 집 쌓아놓고 그렇게 쌓아놓기 위해서 복을 받는 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그거 나를 통해 이루시옵소서. 그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이루세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셔서 그 일을 이루세요. 내가 주님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고 이 축복이 저 북한으로 저 중동으로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동남아로 하나님 흘러가게 해주세요. 아직도 너무 가난한 자가 많아요, 하나님. 아직도 복음 듣지 못한 자가 너무 많아요. 어려운 선교사님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하나님 내가 그거 돕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거기에 물질 보내게 해주시고 내가 거기에 가서 땅을 밟게 해주시고 내가 그 일을 위해 마음 쏟아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를 쓰세요. 나를 축복하셔서 쓰세요. 그게 여러분의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을 받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축복하세요. 너는 내 마음을 아는구나. 너는 나를 믿는구나. 너는 내 뜻이 무엇인지 깨달았구나.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세요. 복을 붓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시고 그 축복이 점점 더 커져서 열방의 세계로 흘러가게 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그걸 알게 해주셨어요. 이전에도 그걸 알았지만요. 어느 만큼이에요.
교회 우리 선교해야지. 우리 복음 전해야지. 영혼 구해야지. 교회가 선교해야지.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 집회를 통해서 주님은 그걸 내 가슴에 갖다가 팍 못처럼 박아주세요. 그건 해야지 정도가 아니다. 그건 내가 사랑하는 이 교회에 주는 교회의 사명이다. 너희에게 주는 사명이다. 내가 너희를 부른 이유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임제 교회를 세우신 이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임제 교회가 많이 성장해 왔어요. 정말 정신없이 달려온 것 같아요. 개척한 지 5년 됐는데 그 5년의 시간이 정말 정신없이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셨고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부흥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단지 이렇게 우리 그냥 마음 맞는 사람끼리, 그냥 영적으로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그냥 맨날 예배만 드리라고, 맨날 그냥 서로 아이고 은혜가 충만합니다, 주님이 임하셨습니다, 환상이 보입니다, 그런 것만 하라고 주님이 기름 부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치유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 묶인 것들 풀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다시 회복되게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건강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이유는 더 큰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지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과정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 큰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건강하게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라는 그 결단의 고백을 우리가 이제는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이유,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이유, 말씀을 깨닫고 또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받게 하시는 그 이유, 이제는 주님, 나에게 받은 이 축복, 하나님 이 축복을 계속 부으시고 그것이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 통로자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 기도가 그쪽 방향으로 가야 돼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에 우리가 초막셋을 짓고, 주여 우리가 매일 환상을 보고 변화산의 그 빛 가운데 나타난 모세를 보고 엘리야를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닌 거죠. 저 산 아래 지금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산에 올라갔을 때 밑에서 귀신 들린 그 아들 데리고 온 아버지가 제자들한테 자기 아들 좀 고쳐달라고 막 하는데 못 고치고 막 있었어요. 예. 막 병든 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 변화산에서 초막셋을 짓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산 밑에 가서, 예. 열방으로 나아가서, 예. 그 병든 자, 가난한 자, 예,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에게 주신 기름 부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가지고 그 축복이 저들에게까지 미쳐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축복된 자가 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명령하세요. 이제 너희가 그것을 해라 라고 이번 집회를 통해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너무 마음이 좁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큰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러나 한편 마음에는 교회를 점점 하나님께서 부흥시키시는데 교회가 커지는 거, 그게 그렇게 막 흥분될 정도로 기쁘진 않아요. 이제 더 많이, 이제 숫자가, 성도님들 숫자가 더 많이 늘어나면 좁아요. 그러면 이 공간이 좁아지면 또 넓은 곳으로 옮겨가야 되겠죠. 근데 그게 저한테는 와, 아싸, 너무 좋다, 이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많은 생각을 하게 해요. 하나님, 제가 너무 부족한데, 저희가 너무 부족한데,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하면서 더 준비되게 되고 마음이 더 신중해지고 그렇게 돼요. 그래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저나 목사님이 단지 교회가 커지는 거, 이것이 교회를 하는 목적이고 방향이면 교회 커지면 좋아해요. 예. 그 다음 단계도 안 보고 무조건 성도 수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면 주의 종들, 목사님들 다 좋아하죠. 근데 우리의 마음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요, 교회가 커지고
예배당이 커지는 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성도 수가 많아져서 우리 교회가 막 10,000명, 20,000명이 되는 게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그거 추구하다가 지금 다 넘어지고 있어요. 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잖아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교회 커지는 거에 목적 두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커질까? 어떻게 하면 헌금 많이 거둘까? 어떻게 하면 성도 수가 많아질까? 여러분, 거기에 목적 두고 달려간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주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길로 가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 교회를 부흥케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열방의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께로 돌아와 구원을 얻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값을 치르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주님의 사명을 다 이루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명령하셨어요. 분부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6장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예. 또 사도행전 1장의 그 명령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그 명령을 준행하면, 그것을 순종하면 세상 끝날까지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맨 앞에 거는 자꾸 약하게 해요. 앞에 있는 말씀은 약화시키고 뒤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만 막 좋아해요. 막 외워요.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뒤에까지 다 읽어야 돼요. 앞에 있는 주님이 주신 명령을 우리가 준행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면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온 열방을 우리가 걸어야 되는 거죠. 그 열방에 우리의 영향력이 미치게 해야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영혼을 구하기 위해. 그 일을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도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마가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완수하시고 마지막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 사람 죽을 때 유언할 때 여러분 아무 말 하지 않아요. 그래 밥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아주 중요한 거, 그 인생에 꼭 붙들고 살아야 할 거, 지켜야 할 거, 그거 유언으로 남기고 이렇게 돌아가시잖아요. 예수님 마지막으로 이 땅에 계시면서 하늘로 아버지께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 그 말씀을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하고 올라가셨는데 바로 그게 이 말씀입니다. 세계의 열방에 복음을 전하라는 거.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거죠.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넘치는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는 이유도, 성령의 은사들을 열어주시는 이유도 바로 복음을 세계와 열방 가운데 전하여 그들이 구원 얻은 백성이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의 존재 이유를 믿으세요? 사람이요,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세상에 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온 그 목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이 세상에 우리를 이렇게 보내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모두 이 땅에 못 태어날 수도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명되게 하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부르셔서 믿음 주시고 그 모든 과정이 우연이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여러분이 여기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오시게 된 거죠. 왜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하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을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우리가 이루고 가야 돼요.
우리 이제 주님 다시 만날 거예요. 우리가 자연사로 죽든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날에 휴거를 받아서 올라가든 그 마지막 날에 우리가 예수님 다시 볼 거예요.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너는 내가 너에게 하라고 한 사명을 다 감당하고 왔느냐? 라고 하시겠죠. 주님, 저는 제 사명이 뭔지를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로 대답하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세요? 여러분의 사명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마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연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이 땅에 사는 동안 돈 얼마 벌었냐, 뭐 몇 평 집에서 살았냐, 그런 거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깨달았느냐, 그리고 그것을 이루었느냐 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시고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 주임제 교회로 부르셔서 함께 주님을 섬기면서 가게 하시는 이유, 그 기름 부어주시는 그 이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그 이유가 바로 세과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해 많은 영혼들, 아직도 주 앞에 돌아오지 못한 영혼들이 내게로 돌아오게 하여라 하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주임제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을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이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세요. 그리고 저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와, 이건 특권이구나. 아무에게나 맡기시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주님께서 이 일을 우리로 지난 시간들 속에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모으셔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준비시켜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할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것만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얘야 내가 너 좀 써야 되겠다. 여러분, 그게 아무하게나 하는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직도 똥오줌 못 가리고 아직도 그냥 엎어졌다 넘어졌다 돼지가 목욕 깨끗이 씻고는 다시 더러운 데 가서 눕는, 예. 그게 육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걔가 토한 거 다시 자기가 가서 먹는 거, 그 육적인 사람. 아직도 육적인 거에 매여가지고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줘도 또 도로 육으로 돌아가서 또 거기서 엎어지고 넘어지고 그러고 있는 그 더러움을 다시 온몸에 다 묻히고 그러는 사람, 그런 개나 돼지 같은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이 일을 맡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자꾸 육으로 돌아가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이러한 이 거룩한 일을 맡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 이 일을 좀 맡겨야 되겠다라고 하실 때는 너가 준비되었다라고 하시는 거죠. 이제 네가 영적인 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너는 준비되었다. 이제 네가 군대 입대할 때가 되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건 특권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선교의 사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이거는 그냥 뭐 많은 사역 속에 하나 그냥 한기퉁이 교회적으로 조금 해야지. 그러다가 예를 들어 교회가 뭐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겨, 아유 이거부터 여러분, 교회가 어려워지면 많은 교회들은요 선교 헌금부터 끊어요. 선교 보내는 거, 선교비 지원하는 것부터 줄여버려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우리가 그 일은 생명을 다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해서 보낼 수 있게 기도해서 그걸 해줘야 되는 거죠. 예. 다른 걸 줄여야 돼요. 뭐 다른 거 교회에서 뭐 행사하는 거 줄이고, 예. 또 외식하는 거 줄이고, 또 전기세 줄이고, 이런 거 줄여야지 성교비 나가는 거 줄이면 안 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뭔데요? 교회 뭐 환하게 불 밝히고 좋은 시설에서 예배하는 게 그게 교회 존재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 거 조금 불편해도 선교하길 원하세요. 성교비 계속 지원하길 원하세요. 정말 모르는 분들이 성교비 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선교사가 잘못되지 않는 한은 지원해 줘야죠.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이제 하라고 주님 우리를 부르세요. 이제 너희가 그것을 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전에도 계속 선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사이즈에 힘에 넘치도록 우리가 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그 차원이 아니라 더 큰 프로젝트를 주시고 그 일을 이루라고 하십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더 놀라운 차원의 것들을 감당하라고 하세요.
그건 무슨 말씀이냐? 내가 너에게 그 복을 부어주겠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복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복을 받아서 그것을 흘려보내라라는 거죠. 너희들이 내가 그 복을 준다는 것을 믿어라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 저 축복하세요. 이제 여러분이 그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그 기도를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아서 그걸 세계 열방에 기도와 물질로 흘려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집회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임제교회에게 주시는 새로운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마음을 쏟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할 것이고요. 또 함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또 헌신할 거고요. 또 우리 주임제교회 이 메시지를 통해서 세계 가운데 듣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모든 인터넷 성도들도 함께 동참하셔서 일에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가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릴 겁니다. 여러분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함께 아멘하며 앞에 서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야 합니다. 제가 이 주님께서 어떤 말씀들을 이렇게 집회 중에 예배 중에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여러분하고 좀 여러분에게 읽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뽑아왔어요. 이 시간에 그냥 이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앞부분은 이제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중간서부터 주님께서 주임제교회를 향한 비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의 마음을 만져주노라. 다시 너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강건하게 하노라. 아픈 마음, 병든 마음, 눌린 마음들을 걷어내고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강건한 마음을 부어주노라. 너희가 내 안에서만 온전히 강건해질 수 있느니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 마음이 상하고 깨지고 마음이 찢겨지는 일들을 겪고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그 마음을 빼앗겨 아파하고 그렇게 너희들의 삶 속에서 힘들어하지만 너희가 내 앞에 나올 때에 나는 너희들의 마음을 고쳐주고 회복시켜 주노라. 새 생명을 부어주어서 너희가 병든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회복시켜 주노라. 너희가 나를 예배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나의 영이 너희들을 채우고 있다. 너희가 나를 찬양할 때마다 나는 너희에게 내 영을 채워주고 있다. 내 영으로 너희가 충만할 수 있도록 그것을 구하여라. 더욱 채워달라고 너희가 내 앞에 그것을 구하여라. 너희는 어느 때에든지 나로 채움을 받아야 할 것이라. 나의 성령으로 채움을 받아야 할 것이라. 내 영이 너희들을 충만히 채워서 너희의 호흡에, 너희의 행동에, 너희의 생각 속에, 너희들의 말 속에 언제나 성령이 흘러 넘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나는 너희들을 다져주고 또 다져주노라. 너희가 그저 뿌리 없는 그런 나무가 되지 않도록 너희들을 다져주어서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높이 가지를 뻗치고 자라날 수 있는 나무가 되게 하노라. 그래서 너희가 강한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쳐도 요동하지 않는 그러한 뿌리 깊은 나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너희를 세워주노라. 말씀을 먹어라. 내가 너희에게 새 말씀을 먹여줄 때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감사와 회개의 눈물로 물을 주어라. 그 말씀이 싹이 트고 열매 맺게 될 것이다. 너희가 말씀을 듣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열매들을 맺게 될 것이다. 이번 집회를 통하여 나는 너희들의 삶 속에 실천하고 순종해야 할 것들을 각자에게 심어줄 것이다. 너희는 그것을 순종하여 나아가라. 성령 안에서 감동케 하는 말씀들을 붙잡고 그것에 순종하여 나아가라. 좋은 열매들을 곧 맺게 될 것이다. 너희들의 삶에 순종으로 인하여 좋은 열매들을 맺게 될 것이다. 이제까지 너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 이제까지 너희는 너희 중심으로만 내 앞에 구했던 것들, 너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저 하늘에서 무언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렸던 이기적인 마음들이 깨어지고 너희가 먼저 내 뜻 앞에 순종하고 내 말씀을 믿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따를 때에 그때에 내가 역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좋은 열매를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이미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부어 주었다. 너희가 내 말을 믿을 때에 너희는 그것을 따를 수 있고 그래서 너희가 내 뜻에 순종할 때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놀라운 나의 역사가 내 종 이강철 목사님입니다. 내 종뿐만 아니라 너희 모두에게도 있게 될 것이다.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믿는 모든 자에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나를 믿기를 원한다. 내 말을 믿는 자들이 되어라. 성경에 기록한 말씀들이 오래전 옛 기록이 아니라 오늘 너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너희가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라. 그리할 때에 새로운 단계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너희가 이제까지 너희들의 한계에 부딪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벽에 부딪히는 것 같은 그러한 답답함 속에 있을 때에 이제는 너희가 그 벽을 뚫고 한계를 뚫고 나아가 새로운 단계의 믿음의 차원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새로운 나의 믿음의 역사들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너희 앞에서 행하는 성령의 운행하심을 너희는 보게 될 것이다. 나는 이 교회를 그러한 차원으로 올리기를 원한다. 새로운 단계로 발을 내디디며 나아가는 교회로, 또한 그러한 성도들로 너희들을 세워주기를 원한다. 너희가 더 앞을 바라보며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원하는 뜻을, 그 목표를, 그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라. 오늘에 만족하지 말고 너희들이 이 땅에 보낸 나의 목적을 찾고 그 목표를 분명하게 세워서 너희가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라. 내가 너희들을 이 땅에 있게 한 그 이유, 내가 너희들을 이 땅에 보낸 그 이유를 너희는 깨닫는 자들이 되어라. 이번 집회를 통하여 나는 너희들에게 그것을 다시 깨닫게 하노라. 다시 너희들이 그것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노라. 너희가 다시 일어나서 새롭게 달려나아가 너희들을 향한 나의 비전들을 이루는 자들이 되어라. 나는 너희들을 통하여 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 내가 다시 이 땅에 오기 전에 너희들을 통하여서 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를 원한다.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뜻을 이루는 그릇들이 되어라. 너희 모두가 연합하여 내 뜻을 이루어 갈 때 이 땅 가운데 더 많은 영혼들이 내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며 민족과 열방이 내게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자들이 너무나 많은데, 아직도 그들 가운데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아직도 그들을 내게로 인도하지 못하여서 오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나는 너희들이 이 모든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가까이 너희의 가족에서부터 멀리 열방에 얼굴을 알지 못하는 언어가 다른 그 민족에게까지 너희들의 영향력이 미쳐져서 그들이 내게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기를 원한다. 그 기름 부음을 이 교회 위에 더 부어줄 것이고 선교하는 교회로 이 교회를 세워갈 것이니 이 교회가 이전보다 더 큰 놀라운 선교의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 열방 가운데서 물질이 오게 될 것이며 너희들의 심령 속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선교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너희들이 헌신하며 너희들의 재정을 내 앞에 내어놓게 될 것이고 너희들의 물질이 열방 가운데로 흘러나아가 생명을 살리며 영혼을 구원하며 교회를 세우는 일들, 그 가운데 사용되게 될 것이다. 내가 이 교회를 그 선한 일을 감당하는 도구로 사용할 것이라. 내가 이 교회 위에 더 강력한 선교의 기름 부음을 부어서 보내는 교회뿐만 아니라 물질을 옮기는 교회로, 기도하는 교회로, 헌신하는 교회로 내가 사용할 것이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내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이루어야 할 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룰 것이니 너희가 이 일 가운데 너희들의 심령에 부어주는 선교의 불을, 복음의 불을 받는 자들이 되어라. 너희들을 향해 촉구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라. 나는 너희들이 먼저 나를 존중하며 내 뜻을 위하여 기꺼이 너희 자신들을 내어놓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그 속에서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것이고 너희가 기꺼이 내게 드려진 바 되었을 때에 너희들의 삶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의 삶에 풍성히 먹고 마실 수 있는 것들을 허락할 것이니 염려하는 자들이 되지 말아라. 믿는 자들이 되어라. 너희의 삶을 염려하지 말고 나를 믿는 자들이 되어라. 나는 너희들을 귀하게 사용하기를 원한다. 준비된 너희들을 내가 쓰기를 원한다. 준비된 너희들을 내가 귀하게 사용하기를 원한다. 더 이상 땅의 차원에 머물러 있지 말고 말씀을 믿고 하늘의 차원으로 올라가는 자들이 되어라. 너희들의 두 손을 들고 내 앞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라. 마지막 날 내 얼굴 보는 그날에 기쁨으로 나와 제외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라. 너희는 이 땅에서 조금도 후회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기꺼이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나는 이 교회를 내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것이니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내 앞에 돌리는 교회로, 내가 그렇게 빛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사용하리라. 나는 너희들을 축복한다. 더욱더 너희들에게 진리의 말씀과 하늘의 계시들을 열어 너희들의 영혼으로 깊이 깨달아 내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리라. 내가 너희들을 귀하게 사용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세요. 선교하자 하는 이 말은 여러분
선교원금 작정하세요. 이 뜻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거, 우리가 누리는 거 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 가진 것에서 얼마 띄어서 하나님 이거 선교비로 드릴게요. 그 차원의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이유, 우리의 생명의 존재의 이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있다라는 것,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내 삶이 방향을 정해서 가는데 그 가는 방향이 바로 복음전도, 선교를 위해서, 영혼권을 위해서 내가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 가운데 동참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내가 뭘 하나 가질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으며 앉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손을 움직이고 발을 움직이고 눈을 깜빡이고 귀로 듣는 이 모든 말하는 모든 기능조차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반신불수가 될 수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났는데 귀가 안 들릴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신경 하나만 죽어도 우리는 우리 몸을 우리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어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우리가 먹는 거, 우리가 마시고 누리는 모든 물질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우리가 일하고 또 우리가 열심히 생활하는 모든 것에 바른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바로 알아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부어주시길 원해요. 또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세요. 옆집 가게는 망해도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가는 그 가게, 그 사업장은 잘 되게 하세요. 손님이 오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복을 받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뜻을,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기도해야 하고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일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셔서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우리 짐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인터넷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영으로 하나님의 뜻에 하나가 되어서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믿음의 사람으로 섭시다. 여러분, 뭘 위해서 살아요? 우리가 뭘 위해서 살아요? 우리 삶의 목적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거 바라보고 가는 거, 그거 얻으면 별로 재미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산들 그게 여러분에게 만족을 줍니까? 아무리 좋은 차를 탄들 그게 여러분을 완전히 영혼의 만족을 가져다 줘요? 아니에요.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얻어도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잠깐 기쁜 거예요. 잠깐 즐거운 거예요. 진정한 만족이 거기 없어요. 왜?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때 진정한 기쁨을 누립니다. 참된 만족을 누립니다. 거기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걸으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로 인해 기뻐하시고 우리 손을 붙잡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마음을 함께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은 기도를 드리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이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그럴 때 주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맡기신 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주님 보실 때 우리가 준비되었다고 하세요. 우리는 아직 부족한 것 같은데 주님이 준비되었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요. 주님, 예, 저희가 하겠습니다. 쓰시옵소서, 축복하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마음껏 축복하셔서 이 축복이 열방을 향해 흘러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물질이, 주님, 우리의 헌신이 흘러가게 하시옵소서.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고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그들의 사역에 하나님, 우리가 보낸 물질을 통해 그 구원 사역이 확실하게 더 굳건하게 하나님 이루어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기도해야 돼요. 때로는 그 선교 현장에 가서 함께 사역을 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 현장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 마음을 받아와야 돼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짐제교회 일을 이루어 갑시다. 여러분 함께 이루어 갑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정말 아주 전략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서 주님의 오실 길들이 예비될 수 있도록
그 길에 주님이 기쁨으로 그날에 우리가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제 최은희 목사님이 설교를 못 정하고 막 새벽까지 막 말씀을 주셨어요. 자꾸만 하나님이 선교에 관한 말씀을 전하라는 부담감이 있었는데 다른 걸 준비하다 보니까 계속 준비가 안 돼가지고 주보도 새벽 3시에 했을 거예요. 아마 우리 간사님이. 저도 늦었고 다 늦었습니다. 계속 마음에 부담을 주니까 딴 설교를 준비하다가 또 내려놓고 하다가 오늘 말씀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쭉 보면은 성도님들이 회복이 되고 온전케 되는 그런 것들을 보는 몇 가지 소스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가지인데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다 회복됩니다. 온전해집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첫 번째 통로가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 교회에 또 제자훈련을 비롯한 많은 양육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도 많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지난번에 우리 성도 중에서 다수가 각각 여러 나라로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1월 달에 한 20여 분 갔다 왔는데 갔다 오면서 다들 하나님 만나고 왔더라고요. 바뀌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선교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보면서 저도 더 마음에 품었습니다. 교회가 더욱더 선교에 전력을 다하고 성도들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하고 도와주고 또 건면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많이 가졌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한 가지 이렇게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는 뭐 셀이 있습니다. 지금 여성셀, 남성셀, 청소년셀 다 청년셀 다 있는데 이 셀들이 그동안은 서로 교제 나누고 또 양육을 목적으로 가지고 했었는데 제 마음속에 한 구석에 이 셀들이 한 나라를 섬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많이 품고 있었어요. 가령 여성 여기 10셀이면은 그 10셀이 그냥 모이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성 10셀은 한 나라 가령 그게 터키라면은 터키를 섬기는 한 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각각의 셀이 한 나라를 섬길 수 있는 셀로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품고만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집회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거를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마음을 주신 것이 교구가 생겼잖아요. 이제 저희 교회가 이 교구는 대륙을 섬기자. 그래서 아프리카 대륙을 여성 1교구는 아프리카 교구, 그다음에 아메리카 교구, 아시아 교구 이런 식으로 교구별로는 한 대륙을 섬기고 셀별로는 한 나라를 섬기는 그런 교회가 멋있는 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은 기도로 섬길 것이고요.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이 직접 현장에 가서도 섬기고요. 또 재정으로 섬기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뭐 제가 하라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주관이 돼서 여러분이 셀 리더를 중심으로 주관이 돼서 여러분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셀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셀 리더 모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는가 이 부분을 말할 거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강사 목사님께서 홍콩에 있는 어느 엘림교회라고 했죠. 그 교회를 얘기하면서 그 교회에 2008년인가 뭐 9년인가 집회를 가셨다가 선교에 대한 도전을 주고 비전을 주셨는데 그 교회가 갑자기 성도들이 다 일치가 돼가지고 51%의 선교 그 예산을 이렇게 작정하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교회 예산의 51%가 선교죠.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조금밖에 없었는데 불가능해져. 그러다 보니까 어느 분이 있는 예산에 나누지 말고 더블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있는 예산 그대로 쓰고 또 100% 또 해가지고 근데 그게 됐대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쭉 해왔고요. 그 교회가 정말 교회는 실은 저희 교회 반만한 사이즈인데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터키에서 터키 전체 한인 그 선교사들 모임이 있는데 그 연합회에서 연락이 왔대 목사님한테 그 터키 선교사들 양육을 교육을 시키면서
그것을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지원 교회를 부탁을 했는데 그 교회 연락을 했는데 그 교회가 안 됐대요. 워낙에 짜여진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 얘기를 꺼냈어요. 목사님이 여기서 얘기했는데 제가 여기 듣는데 제 마음속에 우리 교회가 해야지. 그냥 마음에 딱 했어요. 실은 뭐 농담식으로 준비교회 할 거예요? 막 그랬는데 이미 저는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 끝난 다음에 목사님 저희 교회 하겠습니다. 그렇게 공포를 했습니다. 몇 천만 원이 들어요. 한 4, 5천만 원이 들고 또 우리가 팀이 가서 다 제비량을 가서 팀이 가서 했는데 2016년입니다. 근데 3월까지 올해 3월까지 결정이 됐는데 저는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원하신 분들은요.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했더니 몇 분이 그 다음날 꿈꿨다고 자기들이 다 터키 가는 꿈꿨다고 막 그러시는데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터키 가실 분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이구 그랬습니다. 오늘 못 정해도 다음에도 가시고요. 실은 저희 교회가 작년까지 태국 선교를 이렇게 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잔 한 명을 후원하는데 그때 3,000바트 우리나라도 11만 원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후원해가지고 한 50여 분이 이렇게 1년 동안에 후원하셨어요. 그래서 액수로 합치면 꽤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교 왔는데 작년 연말에 끊어졌어요. 어떤 새로운 어떤 일이 생기면서 끊어졌고요. 하나님 올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선교를 해야겠습니까라는 그런 마음에 질문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어느 날 터키 선교사님이 올린 카스를 보고 제가 바로 감동을 받아가지고 터키를 지원하겠다고 작정을 했어요. 내용을 아실 분은 아시죠? 그래서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2달 됐어요. 2달 됐는데 갑자기 이번에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새로운 선교 후원에 대한 어떤 길을 여셨다는 것을 이렇게 확신하게 됐고요. 저희가 그 일을 감당하겠다. 그래서 제가 조만간에 한번 터키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가실 분들 같이 가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비전 트립 차원에서 가서 거기서 내년에 있을 그것도 그분 관계자도 만나고 또 우리가 후원해내는 그 선교사님의 실질적인 상황도 보면서 일단 가서 보고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기 때문에 조만간 빨리 날짜를 잡아서 가려고 할 약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해보셔가지고 저는 교회 개척하면서부터 바로 선교를 시작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부터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선교를 통해서 주시는 복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적으로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꼭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 하시는 것들을 다 경험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는 기름 부음 학교가 있고요. 종강을 합니다. 근데 오늘 끝나면은 다다음 주에 이제 새로 이렇게 테마가 주어지는데 원래는 성경 연구 학교를 시작하려고 그랬었어요. 성경에 관한 것을 창세기부터 쭉 이렇게 숲을 보는 그런 어떤 것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건 잠시 뒤로 밀어놓기로 했어요. 대신 선교훈련 학교를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하는데 저도 준비하고 뭐 다 준비하겠지만은 이왕이면은 선교에 대한 더 구체적인 비전과 전략과 정보를 갖고 있는 외부에서 사역하는 분들을 이렇게 초청을 해서 그분을 통해서 이제 한 일정 기간을 선교에 관한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내일부터 월화 저녁 예배가 새로 신설됩니다. 메시지 없는 그냥 예배입니다. 찬양과 경배와 기도가 이것이 2번 정도 사이클로 반복하고 하는 시간. 여러분 편안하게 오셔도 됩니다. 월화 저녁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광고를 마쳤고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음성 잘 듣고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로 마칩니다.